나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바쁘고 또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막 스포츠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못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제가 막 엄청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2002년 월드컵을 볼 때 막 같이 보기 위해서 막 경기 막 운동장 같은 데 넓게 이제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막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팀을 굉장히 열심히 응원했고 막 아무도 응원하지 않을 때 막 제가 혼자 소리 지르면서 막 응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했고 또 승리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새 상대편을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상대편이 막 잘하면 넘어져라 넘어져라 막 하면서 하고 있고 쓰러져라 막 하고 이거 반칙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 그분들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이 올림픽 월드컵 경기를 제가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아마 안 봤을 분들인데 왜 미워할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대표팀을 좋아하니까 정말 우리 대표팀이 이기길 바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사랑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이 잘 되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들이 어떤 피해를 받던 불합리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제발 피해받고 실패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랑할 때 그러한 사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움들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요. 나와 우리라는 이 1인칭 대상에게만 속해 있을 때 그것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명확해질수록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게 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굉장히 좋게 말하고 난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만을 사랑할 때, 또 우리만을 사랑할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사실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러한 1인칭만을 대상으로 삼는 사랑은 성경이 말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주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실수하게 할까?
그래서 꼬투리 잡을 수 있을까? 망신당하게 할 수 있을까? 넘어뜨릴 수 있게 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상의하고 자기 혼자선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했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을 시종일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바리새인들도요, 제가 월드컵을 볼 때 상대팀을 욕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명확한 우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기를 달고 있으면 우리고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성전에는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 안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너는 우리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너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심과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의 세계를 사랑했고 전통과 가르침과 또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여기고 또 이것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얼마나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민족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는 이유로 막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에 대한 정말 엄청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하나님은 이것만 인정하시고 이것만 좋아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한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확한 자기 집단의식이 있고 또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 소속감이 타인에 대한,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너무나 쉽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들과 같지 않은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올 때마다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복음들 하나하나가 그들 마음에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인기를 얻고 힘을 얻을 때마다 위기감을 느끼고 마치 제가 드리블을 잘하는 상대 선수를 보고 넘어지길 바랬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말 실수했으면 좋겠다. 저거 내가 꼬투리 잡아서 이겼으면 좋겠다. 망신당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저 사람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적개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또 자신들에 대한 성전, 유대교, 계급, 기득권 또 우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민족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그냥 우리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진짜 복음을 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34절 하반부와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좋은 대답 하나 안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질문이 뭐였냐면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하나를 크다라고 말하면 아마 그들은 아마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아니 왜 그 율법이 큽니까? 다른 율법들은 무시해도 됩니까? 아마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아 예수님 잘 모르신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또 비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아마 유대인들도 엄청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 생각에 공격할 꼬투리가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벌떼같이 막 달려들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걸로 볼 때 아마 그들도 이 계명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강령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어려운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걸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이 두 개의 율법의 가르침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액자가 있고 막 화려한 액자가 있어도 못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멋있어도 못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못이 제대로 견고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그 액자는 깨지는 거예요. 그 액자는 걸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을 중요하다고 하고 자기들 율법을 지킨다고 떠버려도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없으면 그것은 떨어진 깨진 액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이 두 계명이 감당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만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우리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두 율법을 첫째와 둘째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왜 두 가지로 나누셨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분하거나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로 나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째, 둘째로 나누신 것은요, 뭐가 중요하고 이건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 이웃 사랑해야겠다 해도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내 자신처럼 사랑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내 안에 확신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돌보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그 대상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어떠세요? 기쁘시죠? 내 자식이 잘 되면 굉장히 기쁘시잖아요. 나랑 사실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좋은 직장 취직해도 내가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되면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슬퍼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나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내가 힘든 것도 없고 나에게 어려운 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항상 다 자녀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잘 안 내시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하나님께 필요한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큼이나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 옆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듯 사랑하는구나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사실 내가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이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그냥 대상을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것을 넘어서 내 이웃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우리인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나를 잘 대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고 어쩌면 내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인 것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인칭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개방적으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나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 직장, 우리 나라밖에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 묶이지 않은 것들, 더 넓은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가르고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과 자연과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한 3.1 운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팽배한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 시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멸망해도 된다, 무너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고 그들이 가진 부와 자원을 빼앗고 우리가 만든 것들을 그들에게 비싸게 팔고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죠.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던 그런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들은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자원을 빼앗고 그들의 부를 착취하고 그들이 모든 것들, 그들의 사람들까지도 빼앗아가면서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3.1운동에 대해서 기독교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했지만 꼭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독교 운동인 게 아니라 그 3.1운동에 흐르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운동 안에는요, 우리만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것에 희생된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사랑에 희생되고 공격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웃사랑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이 독립선언서에도 그러한 가치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남을 파괴해서라도 우리를 더 높이 세우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제국주의예요. 근데 우리 3.1운동을 이끌으셨던 분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말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3.1운동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운동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단순히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나라 애국심 가져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 선조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선조들의 이 믿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만 잘 살면 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우리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웃사랑에 기초한 정말 우리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고 정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 세계가 바르게 가기 위해, 바로 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선언, 그러한 정말 그 신앙, 그 믿음을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 중심적인, 우리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나라는 그 작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3.1운동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3.1운동을 일으키셨던 정말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그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선조가 되게 하시옵소서.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행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웃사랑이 우리 안에 실천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을, 또 우리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3.1운동을 우리가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웃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나도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을 통해 정말 믿음의 그런 굵직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웃사랑할 수 있는 이 지역 가운데 3.1운동을 세우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7년 전 3.1운동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킨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발걸음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훗날 있을 후손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의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